새 생명 새 생활 이제 11가부터 12시까지는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복음 편지 1가부터 10가까지 또 새 생명 새 생활 1가부터 10가까지 쭉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받아 왔습니다. 복음 편지부터 새 생명 새 생활 10가까지는요, 어떻게 보면은 반복적인 부분이 많아요. 복음 편지와 또 새 생명 새 생활 10가까지는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했냐,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주제 저런 주제를 가지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 생명 새 생활 11가부터 20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확인하고 내 안에 내가 이제는 이 복음을 참 이 복음이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직까지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과 이 연합되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런 주제 저런 주제 이런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치유받는 시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치유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치유를 받고 또 그 치유받은 내용이 뭐냐, 결국에는 나의 현장에 나와 같은 자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치유받고 내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깨달았는데 정말 이 부분이 필요한 자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눈이 열리는 것은 뭐냐?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치유받았구나.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부분이 바로 11가부터 20가까지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아시고 새 생명 새 생활 11가부터 20가까지 우리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도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게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알면은 정말 이 내용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 4장 24절의 이 말씀 배경은 예수님께서 한 우물가에 가세요. 그래서 그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은 이 사마리아인들은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이거든요. 하지만 이 전통 유대인들에게는 참 이 뭐랄까요, 좀 핍박을 받는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왜 그러냐? 많은 이 유대의 역사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또 노예가 되기도 하고 또 뭐 포로가 되기도 하고 소국도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가정 속에서 가장 치명타를 입은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TCK 아이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 이 정통파 유대인들의 눈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가장 빠른 길이 이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딱 지나서 가면은 이 중앙으로 딱 질러서 가면 제일 빠르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돌아가요. 예, 그만큼 이 유대인들 안에서 무시당하고 또 그런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 8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많은 이러한 육신의 질병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성이죠. 하지만 또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 현장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배경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희들이 어느 장소가 하나님이 임하는 장소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나름대로 그곳에 성전을 짓고 예배를 하고, 또 유대인들은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예배해야 된다 주장하면서 그 하게 하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의 이 강단의 흐름을 통해서 보는 것도 무엇입니까? 겉모양은 경건하지만, 경건한 모양을 취하지만 그 속 안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라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단순히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린다, 난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냐. 참 이 부분은 오늘 11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우리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또 소유자가 되시며 오직 자신에게만 경배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배의 대상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생명 없는 나무나 돌로 많은 우상을 섬기고 또 그렇게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계시록 4장 8절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또 계시록 4장 11절에 보니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계시록 5장 9절에서 12절 13절에 보면은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 큰 음성으로 이르시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또 13절에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창조 목적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에 있습니다. 또 역대상 16장 29절에 여호와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여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인도하시고 또 언약궤가 있는 장소보다 이 언약궤가 대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단순히 앞에 나와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저렇게 말씀했다가 아니라 지금 이 예배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예배가 정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자세인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를 위한 우리의 바른 자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잠깐 소론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전통 이 유대인들은 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이 예배의 행위 목적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그 목적이 아닌 정말 그 우리 마음 속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우리 첫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그냥 단순히 예배 시작을 알리는 어떠한 외침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나의 지금 현재 상태의 나의 상황이 아니면 나는 어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냐 마지막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딱 시작함에 있어서. 그래서 내 생각 아니면 내 문제 또 어떤 내 상처 뭐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해결됐다라고 끝난다고 하면은 우리는 기복신앙인 것이에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내가 정말 이게 좀 아다르고 어다른 얘기거든요. 단순히 문제 해결됐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나의 그 예배. 우리가 꼭 문제를 갖고 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생각하고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하나님 이 문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기 전에요 한번 우리는 참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단 말씀 전에 예배하기 전에 이미 이런 자료들이 성경 말씀과 함께 다 이제 단톡방에 올라오는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기도를 한번 써보시기 바래요. 예배 드리기 전에 그 내용을 가지고요 미리 한번 적어보세요. 그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말씀을 받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예배 전에 나의 기도와 예배 후에 나의 기도. 참 그러면서 이 마음에 담기거든요. 한 주간 또 그게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 자기가 기도문으로 정리한 그 내용들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에게 오늘 이 10일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 생활을 하시기를 원하냐 이 부분을 점검하고 있는 시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한번 난 잘하고 있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스스로 점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요.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길지어다. 딱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이 합당한 태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급한 마음으로 빨리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어리석은 서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신앙. 그러면서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냈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예배를 할 때 어떠한 우리의 마음의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그러한 말씀을 붙잡고 이 기도 생활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 전도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고도 또 진실되게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 중심이 하나님만 향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심을 우리가 또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인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예배의 내용인 것이에요. 예배의 내용은 여러 가지 순서로 만들어지지만 뭐 이렇게 중요하게 이 새생명 세상 안에서는 네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라는 거는 곡조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감사와 회개와 또 기도와 또 이런 간증들이 이 노래를 통해서 이 찬양과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통해서 단순히 예배전 찬양, 준비 찬양이 아니라 이미 그 찬양에서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된 것이에요. 거기에서 그냥 예배전에 그냥 뭐 하는 어떠한 행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걸 다 놓치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배 전에 이 찬양에서부터 나의 입술로 그 찬양을 그 찬양의 그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요, 이미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또 하나님의 그 예배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 찬양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아시고 이 예배 전의 찬양을 그냥 예배전 그냥 하는 거다. 그래서 막 주변 분들과 이렇게 막 소통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지 말라고 하면 좀 웃기죠. 하지만 하지 마시고 정말 온전히 이것 또한 예배다라고 하시고 이것 또한 나의 입술로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는 거다라는 부분을 아시고 함께 참여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예요. 향이 가득한 근대접이라고 했습니다. 이 감사 고백, 또 간구와 또 중보 등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이 기도를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요. 계시록 5장 8절에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근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또 계시록 8장에 보면은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합하여 보좌 앞에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은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찬양도 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기도가 좀 같이 함께 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찬양을 하고 그 찬양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 않습니까? 또 그 찬양의 내용에 맞는 또 하나님께 우리가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도 하고 그런 공예배 때는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는 않지만 이러한 전도학교라든지 뭐 이러한 소규모의 이런 예배를 통해서는 참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럴 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현장을 우리의 신앙을 놓고 신앙 고백을 놓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이렇게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참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찬양과 기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늘 이 부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수단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점점 이 죄에서 우리의 죄성이 점점 무너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그 의인의 삶으로 우리가 점점 나아가게 되는 그게 바로 찬양과 기도라는 부분입니다. 네. 또 세 번째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의지를 다지는다 그랬습니다. 시편 78편 1절에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또 내용이 있죠.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내용들인 것이에요. 또 느헤미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선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다 했는데 그 의인의 의가 뭐냐면은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왜 듣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생각, 내 상황 지금 그거를 거기에 맞는 어떠한 그런 부분들에 맞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고 말씀이라는 것이 나의 기준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말씀이요. 또 내 상황과 정반대되는 내 어거지로 내가 이거를 행해야 하는 그런 말씀들도 있어요. 나는 내 마음은 아닌데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
그래서 내 안에 인격이 막 싸울 때도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된다. 예. 그럴 때에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우리를 품어 주셨잖아요. 그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누군가를 내가 용서해야 되는 그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값없이 우리를 품어 주신 마음. 근데 우리가 이 지금 마태복음 강단의 흐름 속에서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그 속에서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죄인인 나를, 야,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십자가로 나를 품어 주셨구나. 내가 도저히 나는 이렇게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인데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그런 나를 품고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선포되는 그 내용을 가지고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에 힘입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 그 은혜를 우리 귀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네 번째로 이제 헌금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교 헌금 등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3장에 보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라고 했어요. 이러한 이 헌금에 대한 내용들은 무엇이냐면요, 내 중심에 지금 어디에 중심이 가 있냐라는 것이거든요. 내 중심에. 근데 그게 가장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헌금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해라 안 해라, 나 이만큼 했다 안 했다 이런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중심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 그래서 금액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지금 중심에 있느냐, 이제 그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근데 예수님께서의 이 말씀을 주신 이 예수님의 깊은 뜻은 뭐냐면은 너의 관심이 어디 있냐라는 것이에요. 헌금 많이 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요. 예. 제자들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6장 21절이요.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받는 삶, 이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에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정말 확인하시고 또 거기에 합당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큰 4번의 예배의 종류입니다. 예배의 종류는 크게 공예배와 기타 예배가 있습니다. 공예배라는 것은 이게 믿는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를 말하고요. 기타 예배는 이 공적 예배 외에 이런 가정 예배, 구역 예배, 또 기간 예배, 또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등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종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도를 받고 또 그 예배의 의미를 오늘 이 시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1번과 2번이 충분히 서론에서부터 제가 말씀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좀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5번째,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리냐,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당연히 하고 계시고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죠. 굳이 읽는다면 시간은 지각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라. 또 태도는 단정하고 정숙하게, 또 자석은 앞자리부터 정돈해서 앉는 것, 또 우리의 정성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드려라.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예배 종류라든지 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런 거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부분이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을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이 또 옆에 좀 이렇게 성경을 잘 못 찾고 있는 혹시 계신다고 하면은 또 옆에 가셔서 좀 성경도 이렇게 찾아주시고 또 뭐 찬송가 잘 못 찾는다 그러면 또 찾아주시고 그러면서 또 이런 예배가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예배가 있다 소개도 해주시고 또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뭐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예배는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소개도 해주시고 그게 뭐 단순히 새가족 담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옆에 이제 그런 우왕좌왕하고 계시면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이렇게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들이 잘 이제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런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같은 내용들을 잘 몰라서 우왕좌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이렇게 챙겨주시고 또 그러면서 그거를 좀 암기하고 외우고 그렇게 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확인한 부분이 바로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의 생활을 드려야 됩니까? 정말 예배의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행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드리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도 이 전도학교 이후에 철야 예배가 있는데 이 철야 예배부터 한번 그렇게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에서부터 진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의 입술로 하나님께 이 입술로 고백하시고요. 그러면서 또 예배와 기도와 계속 그 철야 예배가 이제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양과 예배와 말씀 또 찬양과 기도와 계속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온전한 예배를 한번 회복하는 하시는 이런 철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예배하는 생활을 통해서 또 이 다음 스케줄인 이 철야 예배를 통하여서 한번 이대로 한번 해보세요. 예, 그대로 한번 이대로 적용해서 인도받아 보세요.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철야 예배 전에도 한번 오늘 나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철야 예배 후에 그 내용 내가 적은 내용과 또 말씀을 기도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고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는 기도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그 두 가지를.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합당한 삶으로 하나 인도받기 원하는 그 은혜를 또 오늘 철야를 통해서 깊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는 이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배 전도 응답을 누리는 전도 제자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